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는 시간, 오늘은 홍순관 목사의 끝없는 목마름 그리고 내적 충족이란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오늘 본문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그 아이들 설교에 말이죠.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이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동 청계천에서 파란만장한 노동운동을 하다 죽은 전태일 씨가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안 되었더라면 벼랑에 떨어질 뭐 투신할 필요가 없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또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또는 우리가 세상이고 세상이 우리다, 뭐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교회 와서 사람이 미션이다, 뭐 조직이 미션이 아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미션이 아니고 교회에는 사람이 미션이다.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세상도 없고 그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시작해서 세상이 가고 역사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셔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 나쁜 소리예요. 조직으로 오세요 그런 뜻이에요. 조직을 강화하시고 조직의 수를 늘리시고 조직의 그 뭐 헌금의 액수를 늘리시고 또 종탑을 더 오셔서 높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건물에 오거나 조직에 초청된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 그리고 고백, 그것으로 우리를 초대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부흥사들이 뭐 개복품을 물고 뭐 인생에 대해서 대답을 많이 하는데 부흥회가 끝나면 하나도 그나마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설교자들이 무슨 대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귀를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나를 물어야 하나, 내가 어떤 물음의 길로 가야 하나, 이런 성실한 물음의 영혼의 씨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칼쿠타에서 죽음의 집을 운영하면서 청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테레사 할머니는, 그 수녀님은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정말 거기에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거기에 계신가?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처절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물으면서 그 물음 가운데 살다가 물음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물음의 순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 한 컵 주시겠어요, 누가? 근데 뭐 교회라는 것이 말이에요, 나그네에게 물 한 컵 준다고 성경에 그래 놓고는 여러분, 그 인생은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게 중요해요. 뭐 어마어마한 전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오늘 설교에서 내가 물 한 컵을 갖다 놓겠다, 그런 상상력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내가 본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오사카에서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요, 한 50대 된 자매니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입구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실론이라는 나라가 인도 밑에 뭐 섬이 있었어요. 지금 뭐예요, 그 나라가? 뭐 타미르 반군하고 오랫동안 싸운 나라, 지금도 있죠,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근데 거기 차가 많이 수출되는 곳인데, 거기 차를 하나 가져오셔서 아주 겸허하게 그 설교자에게 그 증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3개월 전에 미국에서 어느 객원 설교자가 온다는 광고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까? 어떤 증언을 가지고 올까? 그분이 어떤 고백을 우리에게 함께 나눌까? 그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차 하나를 당신에게 가져왔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황혼을 보고 항상 눈물을 흘리고 그 황혼을 띄워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분이 감동을 거부하는 삶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수많은 죄를 이야기하다가 무정한 것이 죄다. 소위 21세기에서 말하는 감성적인 죄악을 1세기에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전문가들도 신학자들도 바울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걸 모르셔요. 왜? 감성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서를 봐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훌륭한 영적인 감성,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이 세상의 참혹한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처절한 감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정하다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르죠, 여러분. 그 인간에게서 가장 하지 못할 짓이 무정하게 사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고 신비감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을 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무정하게 산다는 것은 지극히 참혹한 인간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이라는 말이요, 영어에는 없어요. 그 한국말에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태여 이제 영어로 하자면 heartlessness, 심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뜨거운 인장같이 달고 다녀야 될 심장을 버린 사람들, 그놈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아이로 교육시키고 싶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뜨거운 심장을 가지는 아이, 같이 아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은 위대한 교육의 한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간의 길을 찾아가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지식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왔나,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대단한 책임 있는 물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수많은 인생의 대답을 털어놓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은 없습니다. 물음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사람은 대답에 언젠가는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것을 사서 구입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이 특수한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늙은 랍비가 인생의 훗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올라가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영적인 단계에 가면 성전에 가서 엎어져서 머리를 땅에 대고 신에게 대답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함이고,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언젠가는 나는 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존재의 여정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관찰하고 여러분이 실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자기 동일성, 정체성.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영어로는 self identity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발견했어요.
한 20년 됐나요? 발견한 지가? 여러분은 자기 동일성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나는 생긴 대로다 뭐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된 대로다 뭐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사라지는 대로가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제 단어로 말하면 존재의 지문입니다. 여러분, 지문이 없는 얼간이는요 아무리 찍어도 그 사람의 뭐랄까 브랜드라고 그럴까? 그 사람의 신분 또는 그 사람의 코드가 비밀이잖아요. 해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의 하나님의 코드가 입력이 돼 있지만 그걸 해석해 나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신비를 해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으면, 지문이 없으면 이제 멍청한 인간이, 무정란 같은 이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화기에다 넣어도 그 절대 썩기는 하지만 새는 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무정란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럼 정체성이 뭐냐라고 그 티네이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아냈습니다. 나를 신과 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누구라고, 또 나 자신의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또 타인이 당신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어떤 무슨 종교적인 어떤 무슨 이런 행사 또 예배라는 어떤 그 프레임,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이란 그릇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나를 고백할 것인가, 주어진 역사와 현실과 이 상황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그분에게 처절하게 묻는 그런 자기 고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 어떻게 물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서를 읽을 때 성서가 우리의 궁극적인 거울이라면 그 거울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교회 와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여기 왔다 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요새 망각에 제가 천재성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제 한 이야기를 제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계속 모르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짧으니까 미래 것도 모르는데 과거 기억에서 어떻게 갈 건가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말이에요. 무시간 교육을 안 받으신 그런 옛날 할머니셨는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굉장히 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나게 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인간은 지식을 초월해서 산다는 걸 제가 어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그분이 안질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는가, 얘야 나는 바람골에 서면, 바람 언덕에 서면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난다 그러는가. 여러분, 시인이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르는 슬픔이 있어서인지, 내 영혼만이 기억하는 슬픔이 있어서인지 나는 바람 언덕에 서면 슬프지 않아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 안질이 있으니까 이제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움이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슬픔이 내 삶 속에 있는데, 이 가을 갈 때가 바람춤을 추며 단아한 스님의 옷을 입고 그 바람 파도를 일으키는 그 언덕을 망연히 쳐다보며 나는 무슨 그리움을 가진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그리워해야 되는 존재인가? 내 생애에서 잊혀진 그리움은 무엇인가? 바울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2장인가에 히브리서 11장인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느님은 우리 삶의 그 마지막 구석에 내 영혼의 어느 골방에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씨앗을 숨겨두셨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라는 그릇에 잠시 담겼다 살지만 우리는 불멸의 씨앗을 그분께서 내 영혼의 어느 골방에 심어주셨다는 말을 1세기에 그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릇에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씨앗이 정말 숨겨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가을에 스산한 들판을 망연히 바라보며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낭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 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여러분, 가을에 내가 살아온 결실이 보이는 이 가을에 그 하염없이 들판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내 그리움을 가늠해 봐야 됩니다.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감성적, 영성적, 그런 심연한 자기 물음이 여러분을 두들겨 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낭비하지 마시고 위대한 시를 쓰시고 지나가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뭐 감동 받으십니까? 약간? 예,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근데 제가요, 오늘은 특별히 정장로님 네 분이 제가 화곡동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실험할 때 수년 전에 제가 지인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긴 세월에 또 끝나지 않고 인연이 닿고 해서 오늘 이 교회도 제가 알게 되고 또 저분들의 사랑도 제가 많이 받게 됐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전 대접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참 황송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이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는다는 것도 미안하고 이제 조금 겸허하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근데 모든 사람은요, 행복할 때 대접받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고귀하게 대접할 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행복하지만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은 위대해지고 당신은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생이 그 순간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여러분이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또 고귀하게 낭비하시고 이 가을에 그 어느 사람을 온몸을 다해서 사랑해 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을의 위대한 추수일 것입니다. 이따가 여러분 가지 마셔요. 제가 그림을 해설하는 사람인데 오늘 폴 고갱의 그림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데이트가 있는 분은 데이트할 사람을 교회로 불러서 우리가 그림을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보잘것없는 설교자지만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난다는 것은 뭐를 만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전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순간까지 살아온 전부를 만나는 것이고, 또 여기서부터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의 미래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신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지극 경건해야 되고 호기심과 신비감을 가지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일주일에 그 사람 또 그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태도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대단히 불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춤으로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경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기도에만 통성 뭐 어쩌고 해석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태도, 이 역사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곧 누구냐를 결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고급스러운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층적으로 고급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겸허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고귀함을 이루어가는 훌륭한 그릇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팟빵에서 여러분 세상에 욕을 하니까 시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욕을 하더라도 그 인간에 대해서 심원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서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모든 그런 경건함을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담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뭐 약간 호소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 안경을 잊어버렸네, 갑자기. 네,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예? 떨어져. 그러면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아니, 뒤에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설교는 약간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여러분 주머니가 많으면 자기 주머니 속에서 상실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식의 포켓이 많으면 그 지식 속에서 여러분을 상실하는 사람 많습니다. 얄팍한 뭐 그런 지식 나부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약간의 재간의 파켓이 많으면 거기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방을 보면요 갈피가 넷이에요. 뇌 속에 어디에 두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횟집을 지나가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아니 횟집에 있는 화로들이 거기 돌아다니더라고요. 유쾌하게.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거는 시간의 캡슐에서 이미 재판이 끝난 고기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이미 죽음의 이제 온도가 이미 내려져서 조만간 전부 횟감으로 이제 뭐 누구 장반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나는 인생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캡슐에 갇힌 우리가 기결수 같아. 기결수. 이미 판단이 나.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시작하고 그 죽음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저 탱크에 갇힌 누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여러분 횟집 갈 때 자세히 한번 쳐다보세요.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되죠.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가서요, 헌금 내고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또 분하고, 헌금 냈는데 이런 설교를 내가 이런 설교로 고문을 당하고 가야 하나, 뭐 이런 것이 여러분 괴롭힐 때 많을 거예요. 오늘은 예외이기를 바라요. 그 이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예수와 여자 사건인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자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이 족장 문화 가운데 여성은 부차적 인간, secondary identity, 부차적 동일성, 정체성은 있지만 1차적 primary identity가 없을 때요. 그 사람은 누구누구의 누구이지 그 사람은 누구라는 정체성을 상실시킨, 집단적으로 상실시킨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 여성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여성에게 예수는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 여자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하고 어포인먼트를 하고 예약을 하고 만나자는 말을 안 했어요. 유태인이 개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도 가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지 않고 또 여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런 모든 율법의 반칙을 한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코드와 그리고 종교적 반칙을 해서 그 사람이 사는 이방의 개들이 사는 지역에 또 개 같은 이방인과 그 중에 더 떨어져 있는 그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은 그런 여성에게 갔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불멸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의 장소에, 힘없는 사람의 장소에, 절망의 그늘 속에 그분들과 함께 만나러 가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높이는 어떻게 봐야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높이에서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높이까지 자기를 이렇게 다운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삶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지적 계층, 사회적 계층, 경제적 계층에 있다고 해서 그 계층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야비한 인간에 대한 예의 없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서에서 보면 예수는 내가 가지 않아야 되고 어둠의 세력과 암흑의 세력과 그리고 토라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개와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한 여인의 일상, 여인의 일상이 여기서 뭐예요, 우리 자매님? 우물가죠. 여자는 항상 팔레스타인이나 우리 동양에서 옛날에 보면 물 이렇게 항아리를 치는 것이 그 목이 얼마의 무게를 이게 지탱했는지 몰라. 여자의 목이 말이에요. 아프리카 지금도 그랬잖아요. 몇 킬로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여성들이 아프리카 부족들에게는 그 더러운 물을 길러 끊임없이 그 머리를 끄스르는 장렬한 태양 밑에서 그 물단지를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인류 가운데도 상당한 숫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상황은 그런 곳에 여자의 낮은 위치에 그가 갔다. 난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의 태도이고 우리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정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계층적 오만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말이죠, 그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근데 프라이버시가 뭐냐면 남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물가에서 예수는 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여자는요, 무슨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토라를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언어인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을 길러오는 것이 한 여성의 운명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도 야, 내가 밖에서 마시는 물은 영원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이나 뭐 이상의 사회적 인프라나 뭐 물질적, 경제적 인프라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근원적인 것은 밖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것만이 여러분의 근원적인 해결이고 대답입니다. 그것을 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길어와도 너는 인생의 목마름을, 근원적 목마름을, 그 공허함을, 그 쓰라림을 내가 마시는 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경제적 위치, 지식의 위치, 여러분의 어떤 사회의 위상,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죠? 외부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근원적 허무감이나 근원적 무의미함이나 근원적인 권태나 근원적인 쓰라림을 그것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길어오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으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고요.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제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이 몇이 있었다고요? 5. 근데 이제 5이셨는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서를 바로 읽어야 돼요. 이 여자가 헐리우드 배우도 아니고 어떻게 5번을 남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서를 읽어야 되냐면 5놈이 이 여자의 그 청춘의 단물을 빼먹고 도망갔고 지금 있는 놈도 또 도망갈 놈이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윤작이라고 그래요. 윤작이 뭐예요? 뭐 소출이 시원치 않으면 또 바꿔보는 거야. 깨를 했다가 안 되면 들깨를 뭐 해봤다가 들깨 가지고 시원치 않으면 밀을 갈아봤다가 또 그거에 시원치 않으면 콩을 갈아봤다가 밭은 하나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인데 우리가 수없는 변덕을 부리면서 인생의 허무와 내적인 공허함과 쓰라림과 그리움을 어떻게 채워볼까 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5번의 윤작을 했지만 내 밭에서 나는 소출은 너에게 가득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만족시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마지막 그놈도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내 것인 게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에요? 뭐 삼성에 투자해 놓은 뭐 스탁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는 것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성서를 볼 때 나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실험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으로 공허하고 충족되지 못한 인간이며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에도 없다는 진실을 오늘 성서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은 밖에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는 것만이 오로지 당신의 것이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공동체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묻고 나 자신을 성실하게 물으며 영혼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신성하고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의 선포와 만남의 기쁨을 이곳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물음의 길을 성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